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5편 우리 전체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95편 1절에서부터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여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를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우리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거기서 6절 7절만 다시 한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만드신 만물은 그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고 품속의 아들로 인해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성령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경은 모든 무릎이 꿇는 이름 예수를 기록하고 신앙은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종기를 알미요 교회는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그의 성전,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영광을 준다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막는 세상 신이다. 인생은 하나님 뜻을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물,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자만을 귀히 쓸 것이요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영적 예배를 드리자. 예배는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영광의 언약, 고난도 함께하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하는 복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무릎을 꿇자.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릎 꿇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그 영광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고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려우는 것은 하나님 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누구시냐 하면 영광의 신이시다.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뭐 우리에게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뭐 인간의 그러한 그 언어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부족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 모든 게 지금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도 하늘도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실을 알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도 제일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영광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 돌리려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찬양소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니까 하나의 가사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지. 그 성경 전체 내용은 뭐예요? 네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사 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인데, 실상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 보면 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 내가 자고 싶어서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영광과 관계되는가? 이거는 절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겨우 주일만 지금 빠져나와 갖고 예배 시간만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로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과 그 영광이 어떠한 거를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신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나타내 주시는데, 실상 우리 인간들 살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 해서 그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좋아, 내가 영광 받아줄게, 이런 그런 분이 아니라 분명히 통로가 있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난 지금까지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얼마나 있는가, 자기가 벌써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과 관계 있게 살았냐, 아니면 내 영광 없이 살았냐, 그거를 딱 기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럼 우리는 영광을 어떠한 절차로 드려야 되는가, 이거를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광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냥 영광 자체를 빛이라고만 표현하셨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이 굳어진 생각으로는 저 지나가다가 햇빛 아래 무슨 빛만 쫙 나도 어떻게 굉장히 신기한 빛 같고, 저쪽에 뭐 주님이 계신가 하고, 우리는 이렇게 아주 얕잡다 이게요. 생각이 아주 얕잡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그 정도가 아니라, 빛이 있으면 이 우주 안에 있는 해와 달이 다 어떡할 만큼, 다 빛을 잃을 만큼 그런 큰 빛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갖고 오신 분이 있으니 그 빛을 다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으로 다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건 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독생자의 영광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다 세상 영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어리석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온 천지에 내 영광이 가득하지 않냐. 근데 내가 저들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이유, 이 영광을 가리우는 이유, 저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난 영광을 가리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영광을 받고 살았나, 영광을 돌렸나, 오늘 이 문제 여기서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뭐예요? 영광이라. 그리고 내가 갖고 온 것도 뭘 갖고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창세전 영광을 내가 갖고 와서 그 영광을 다 보여줬어. 그리고 그 영광으로 어떻게?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고, 그 창세전 영광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예수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나타내 주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평생 교회 다니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뭘 봤다고 자기들은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네가 본 그 하나님은 다 천사지 언제 이 하나님을 봤냐.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한 분이시다 하다가 이제 돌로 두들겨 막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이 기독교 가 지금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영광 전체가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해서 예수께는 조금 더 알기 쉽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제일 이 빛을 싫어한다는 거야?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 빛도 싫어해, 오는 것도 싫어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하면 내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생활인데,
자, 이 영광을 누가 보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만이 영광을 본다. 그러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는데 인간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는 단 하나 뭐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속에서도 자기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가면 자기 안에는 뭐만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빛과 이 어둠을 전혀 무시하고 배제하고 자기 육신의 공로와 열심만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이 영광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빛이니까 너희는 어두우니까 조금 더 이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하고 그러나 빛으로 오는 자들은 어떻게? 점점 더 가까이 가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죄예요. 어둠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해결받으려면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가 영광이라고 그랬죠. 자,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저 하늘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서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영광이요, 의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교회 다녀도 불순종 반쪽, 순종 반쪽. 이거는 진짜 뭘 하는 생활인지 자기만 괴로운 생활이죠. 평생 하나님 영광 하나도 모르고 영광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의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귀가 안 열리죠. 오늘 좀 귀를 여셔야 돼요. 그래서 자, 내가 전하는 그 이름이 영광이고 내가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광이고 내가 그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영광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은 인간의 모든 영과 육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는 거야. 빛 하나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자체는 이김이라 하는 걸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긴 자가 어떻게? 자유한 거지. 자유한 바로 그 권세가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가 뭐야? 너도 영광의 자녀야. 이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령으로 이 기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기업을 더 누리고 다니는 거야? 어둠의 기업 속에 아직도 빠져들고 있는 이렇게 너무너무 답답한 지금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과 본체의 형상이라. 근데 그 본체의 형상을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도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반드시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말 아니에요. 말씀, 그 말씀은 오직 누구의 말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더군다나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 말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귀찮죠. 지루하죠. 소설책 같으면 금방 읽겠는데 어쩜 이렇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왜 이렇게 장수는 많고 도대체 이해는 안 가고 왜 이렇게 단어는 어렵고 그래서 성경들을 안 읽는데 이 영광이라는 딱 이거를 알게 되면 말씀이 영광의 말씀이요 본체요. 그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고 만물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바로 이 영광의 그 말씀 자체가 은혜와 진리야. 길이요. 그거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영광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영광을 파먹게 돼 있는 거예요. 영광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 사는 것밖에는 모르죠. 그래서 성령은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에요. 지금도 나오고 계세요. 무엇을 갖고 나오실까요? 영광을 갖고 나오셔서 이 세상 영광의 본체의 형상으로 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 심령 안에 비춰주시고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런데 바로 이 성령, 바로 영광의 영에 오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영광만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는데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있다 하는 걸. 왜? 어둠에 묶여 있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는 자들보다 어둠에 묶인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거의 성령 받고 방언기도 하는 정도 이 수준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안에 있어 나와 함께 산다 하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깨달아야지. 이건 뭐 어떻게 목사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 같이 살아. 영광이 같이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한 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존엄성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거예요. 이 조물주의 영광을 줬는데도 모르니까 썩어지? 바로 이러한 그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 산다. 그러면 자, 우리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다, 우리를 기르신 자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먼저 자 손으로 그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럴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사람, 남자와 여자는 그냥 그 자체로서는, 자, 그 인간을 우리가 이러한 그 생물학적으로 구분할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떤 유에 들어갈까요? 포유류예요. 포유류. 그러면 왜요? 동물이란 뜻이에요. 동물과 똑같은데 단지 다른 거는 우리는 직립인간이야. 두 발로 서서 다라는 거야. 뭐 공 같은 것도 뭐 비슷하게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포유류요, 뭐 영장류요, 이렇게 나눠지고 있지만, 이거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하신 거예요. 그 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그러면 내가 동물적으로 살다가, 자, 하나님 없을 때 우리 동물하고 똑같이 살았죠. 먹고 있고 마시고 종족 번정하고 종족 가르치고 이거밖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영이야.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야. 그 다음에 그 영에 뭘 주신 거야? 영광의 본체의 형상,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팍 깨져버려야 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뭐야? 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지금 살고 있냐 이거예요. 영광 하나도 없이. 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 같으면 난 아예 안 믿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존재의 가치는 여기서 지금 판단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는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짐승의 형상, 짐승의 영광으로 바뀐 거야. 엄청나게 지옥으로 가.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내가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오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한 영광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영광으로 살아야 이 영광을 아는 자들에게 계속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신앙이 뭔가 하면 교회 다니는 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있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본분을 잘 깨닫고 믿음의 기초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임금이시구나.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 그 6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어? 우리를 지으신 자가 누구요? 그거 하나 때문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절간에 다니는 거하고 지금 똑같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예배 드리고 원하는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세상에. 그 다음에 영광을 주셨어. 그 다음에 나 이제 동물이 아니라 포유류 영장류가 아니라 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영광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창조된 존귀, 창조하셨다 그랬죠.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내가 창조하였나니, 이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냐 이게요. 그래서 난 이 존재 가치의 종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천군 천사들이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그러한 그 찬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데 자기 자신을 지금냐 이거예요. 다 지금 어떻게 그냥 육체에 아직도 포유류 영장.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 영광과 간시우신 이 주 예수와 같은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그렇게 높이셨다. 이렇게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신앙생활하죠. 교회 와서나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지금 다 그러지. 다 세상에 들어가면 뭐해?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거야. 이 영광은 어디로 가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그 이름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릎을 안 꿇어. 성령 받고도 무릎을 안 꿇어. 얼마나 악독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영광을 방해하는 게 지금 성경에 누구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마귀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도 또 요때는 좀 정직해.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는 누가 주셨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야. 그러나 네가 나에게 절하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다 주지 하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으나 이 영광 자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의 것인다는 걸 아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평생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종교, 교리로 된 사람은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는 소속이 없는 거야. 그냥 교리적인 하나님 아버지하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신 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는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선상이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예배라 하는 거를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편을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릴 때에 그 예배 자체가 바로 누가 드릴 예배요? 아들이 오셔서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라. 산예배, 산제물로. 자, 그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 우리 예배에 들어와서 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래 오늘도 예배 속에 우리 목사가 무슨 말 하는가 듣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막 으스러지듯 산채물로 지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다시 도로 받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을 내가 도로 갖고 가는 거요. 그 어린 양이 있어야 우리 모든 삶 속에 또 일주일간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왜? 그 어린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내려가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내려가는 것은 실상은 누구와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가는 거라 이거야. 예배가 이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와서 예배 뭐 찬송하고 헌물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 받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나와 함께 가시는 이가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는 거야? 영광의 본체 형상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 일주일 동안 너 그 이름 안에 여호와 이름으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복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한 자요, 또 예배를 받으신 자의 표적이라 하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이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남기고 가셔서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전 영광, 바로 내가 가진 것처럼 너에게도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영광을 모르니까 세상 영광이 그렇게 좋은 거지.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이 세상 썩어질 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는 딱 하나. 뭐라는 거예요? 이름. 그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옛날 성소 안에 바로 그 이름을 두시는 집인데 그 법궤가 그 금으로 지었어요. 그 금 자체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은 뭐예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사는 궁전에 가면 다 뭘로 다 철벽을 하는 거야? 아주 칠갑을 다 한 게 금으로 만들고 뭐 금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렇게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 바로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름도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광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조금 더 잘 접근을 하셔서 이 전체 하나님 영이시오 이름이여 영광 자체를 우리에게 자 표현으로 쉽게 접근하도록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여 하고 불러도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얼굴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본체 형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도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항상 영광이니까 빛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빛은 뭐 같다 그랬어요? 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전체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영광 전체 얘기예요. 영광의 얘기예요. 보좌라는 것이 많이 써있다. 하늘이라는 것이 많이 써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눈으로 이거 봐서 성경을 봐서 하는데, 영적으로 이걸 딱 깨닫으면 뭐만 있는 거예요? 영광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있는 곳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시편 전체에 기록하고 있으니, 다윗이 그래서
주는 나의 등불이야 한 게 얼마나 이게 영적이고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안 잘하는 게 너무 마음이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없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흑암 속에 있다는 걸 그는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광채와 빛과 해가 그러니까 영원히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만 봐도 참 다시 한번 그 일주일 살려고 그러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얼마나 그늘이 많고 얼마나 어둠이 많고 얼마나 바람 같은 것이 나를 막 휩쓸리고 이러는데 자, 이 영광, 이 해, 이란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영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광의 복음, 영광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을 모르니까 말씀을 지금 어떻게? 제일 지겹지. 제일 지겨운 책이지. 억지로 읽는 거야. 목사가 읽으려니까 억지로 읽고 있는데 영광이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 말씀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 말씀 영광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 영광 그래서 품속에 있었어. 그 말씀이 품속에 있었어. 근데 이제 그 품속에 있던 그 영광의 말씀이 독생자로 인해서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심에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로를 들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막 힘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특별히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뇨 내 영혼아 어찌 슬퍼하느뇨 내 영혼아 어찌 이렇게 절망하느뇨 그러나 바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얼굴은 내 얼굴에 비추소서. 그럼 내가 살겠나이다. 빛이 없어 지금 어두운 거거든요. 빛이 없어 절망하는 거거든요. 빛이 없어서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리라. 그래서 모든 구약의 모든 선지들은 가장 원하는 게 뭐였어요? 얼굴, 그 얼굴 좀 비춰주소서. 그걸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어 은혜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자기 얼굴을 나타내시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내놓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얼굴에 그 빛을 그 영광을 바로 받는 그러한 자가 되면은 바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어 죄를 정결케 하고 만물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며 이 땅에 서는 동안에는 모든 흑암을 이기며 절대로 영원히 실망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경에 보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 절망하고 네가 지금 모든 생각 가운데 절망으로 근심으로 가득하여 그 생각의 결과가 지금 다 어디야? 어둠이요 그늘이요 바로 이러한 쇠사슬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딱 해결하는 거는 영광 빛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독생자가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이 영광을 가르쳐 주셨으니 영광의 집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영광을 나타내는 이제 인도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모세가 준 영광은 바로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과 같은 거예요. 아직도 희미하다 그랬어요. 빛은 받지만 너무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와서 얼굴에 빛이 있으니까 수건을 가리고 백성들을 보는데 그것만 해도 황홀했는데 그 빛 갖고는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영광이 다 드러났다는 거야? 안 드러났다는 거야? 아직 안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뭘 할 수 없는 거야? 불뱀을 잡을 그 능력이 없는 거야. 그냥 표시로 나무에 불뱀을 달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사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그 영광은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데 그 영광은 영으로 보는 그 영광이라. 모세의 영광은 육체로 보는 영광이에요. 육체 예법이니까. 근데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주는 영으로 주시는 그 영광은 마치 수건을 벗고 얼굴과 얼굴로 보니 너무나도 정확한 그 영광을 실제로 받는 것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야? 자유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에 반드시 영광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자유. 어디서부터 자유? 불뱀.
마귀로부터 자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세상 문제로부터 자유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은 지금 주의 영과 합했다는 거야, 안 합했다는 거야? 이미 성령으로 주의 영과 하나가 되어 합했으면은, 자, 우리 지체 아까 제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짐승처럼 살던 자들이 이제 영으로 합하여 주의 영과 더불어 뭐가 된 거야? 영광의 지체가 된 거요. 영광의 후손이 된 거요. 영광의 기업자가 된 거요. 그런데 너희는 다시 육체를 지금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야? 간음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간음을 하고 있으니, 바로 간음은 몸속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값으로 너희 육체를 샀으니 육체가 성전이라 그 육체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영광을 유지하려면 거룩하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는 이미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러워진 것이요, 간음하고 있는 것이요, 빛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빛을 가려는 건 누가 가려운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요, 멸망케 하는 바로 이 불뱀이라. 오늘도 이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그들이 그렇게 미혹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모든 이유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불뱀에게 속한 것이요. 근데 결국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마지막 절, 우리 11절에 내 기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업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니에요. 예배 속에 안 들어오는 거, 영광 속에 안 들어오는 걸 이미 뭘 포기한 거예요? 영광의 기업을 포기한 자라 하는 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예배에 대해서 그가 처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배할 때야. 니네들이 다 조상들이 한 예배는 다 이제 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것이요 나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진정과 신령으로 참 예배할 때요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모여서요 사람들이 모여서요 목사가 설교하고 이 순서 따라서 예배하고 끝나는 거 예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하나님 다 정하신 대로 지금 못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말씀의 근원이 누구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배를 다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 앞에 그냥 무릎 꿇어. 예배 자체가 무릎 꿇어예요. 뭐 이것저것 말할 필요가 없어. 무릎 꿇어. 왜?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 하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영광을 알게 하사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있어야 예배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속에는 나로 말미암아 예배한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니 예배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가 이루어져야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영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육체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삶의 모든 물질에 이런 구원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 양으로서 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뭐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산양을 준비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를 내놔야 예배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를 내놔야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찾으시는 산제물은 뭐예요? 예수 하나밖에 없다. 그거를 말씀해 주셔서 그가 바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못자어 난신 그 제물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어떻게 다 줘버리고 오직 뭐 하나만 높이면 되는 거야. 영광의 이름. 그 이름 한 분만이 높으십니다. 그 이름 한 분만이 존귀하십니다. 그 이름 한 분만이 영광이십니다. 그 이름 한 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것만 찬양하라 이거예요. 예배를 뭐 이렇게 바꿉시다 저렇게 바꿉시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 아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배 속에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그 예배가 아니요. 다시 또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보다도 더 못한 거지. 옛날 구약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정하신 뜻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지금 하늘에 올라갔어요. 아니 하늘이래. 산에 올라갔어요. 뭘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밑에서는 지금 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막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자기를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거를 놓고 막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말씀도 없어. 신약적인 이 예배에 대한 말씀도 없어.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있으면 그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놓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 계시가 없는 거는 예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계시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가 있어야만 그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 영광을 주시는 거야. 어떻게? 우리 심령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심령에 비추는 건요, 절대적으로 100% 은혜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래 다닌다고 이 빛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기도한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은혜예요, 은혜. 어느 순간에 그 빛이 팍 들어오면 순간에 모든 문제가 어떻게 딱 해결되고 그 영광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르니까 영광은 영원한 거죠. 영광은 영원한 거니까 어디서나 어둠 앞에 영광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까지 죽였는데 나를 사도 삼으시고 나를 교회 삼으시고 자기의 복음을 부탁한 거는 이건 은혜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영적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좀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한 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예배 생활 힘들어요. 기도 생활 힘들어요. 말씀 생활 힘들어요. 전도 더 힘들어요. 흐흐흐 하고 막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이유,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거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어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있는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거야. 자기 빛을 보여줄 만한 자에게. 그래서 계시도 누구에게 주는가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무릎 꿇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심령의 이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을 아니까 누구 앞에만 가고 싶겠어요?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만 나가고 싶겠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어떻게? 거룩한 궁전에 가서 바로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5편과 똑같은 말씀이 우리 시편 100편에 있어요. 우리 그 뒤에 보시면 시편 100편이 나와요. 우리 100편에 100편 짧아요.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랬어요. 그 문이 어디요? 예수라는 문. 그 궁정이 어디요? 예수가 성전이요 왕이요 그의 왕궁이요.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거룩하며 경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그래서 찾으신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 얼굴에 뭐를 보여주시는 거야? 빛을 비춰주시는 거야. 그 심령에 우리 영혼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민수기 7장 24절에서 24절까지 나오죠. 주여 얼굴을 비추사 해를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인가 봐요. 민수기 6장이에요. 요 7장으로 되어 있는데 민수기 6장 우리 또 24절서부터 끝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요거 6장으로 고치시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복이 뭐예요? 영광이 내게 비친 거야. 그 비침은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는 구하는 거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 그 은혜가 임하면 벌써 빛이 들어오면 뭐가 다 튀어나가게 돼 있어. 어둠이 다 튀어나가니까 편안한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리고 왜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눌려서 그래요.
육체가 연약한 거요. 여러분, 이 육체가 연약한 거를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워낙 약해서 뭐 이래서 병이 있어서 약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원인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빛을 받으셔야 돼요. 영광의 빛을. 그러면은 평강이요. 이 복이라 그랬어요. 복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게 복이에요. 모든 어둠을. 세상, 이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흑암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좀 빨리빨리 하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생활하라 이거예요. 근데 말씀은 들어도 생활은 어떻게? 옛 구습, 옛 생활, 옛 자아에 붙들려 생활하니까 이 새 말씀들이 절대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지으신 자가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높으신 자가 태초전 영광에 그 말씀으로 정하신 대로, 자, 정하신 그날에, 정하신 이름이 있는 곳에, 정하신 그 성소에서 정하신 거룩한 옷을 입고 정하신 예물을 갖고 들어가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물이 정하지 않은 거야.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고 와. 제가 항상 그러죠. 예배 때는 정장해라 하는 이유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옛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요, 제사장들이 입고 성소에 걸어두고 바깥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 옷을 정확하게 입으세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그게 다 뭐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조건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 대학교 가서 강의를 들을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필수 과목은 이 예배예요. 이 필수 과목은 어떻게 정하신 법칙대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의 선택 과목이 있어. 교양 과목. 그거는 자기가 플러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자기 공력으로 헌신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우리 영적 생활, 이 모든 성적표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영적 생활하면서 목사나 교회나 성도들이 가장 무시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이 예배를 막 무시하는 거야. 예배가 무슨 선택 과목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다. 정하신 날에 반드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지금 어떤 사람은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옛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그 기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죠. 안식 후 첫날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 후 첫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안식 후 첫날이냐 그랬더니, 그 첫날에 자 이루신 일은 우리 지난주 설교에 들어서 잘 아세요. 그날에 무엇이 또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을 구약성경에서 언제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구약성경의 절기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날을 무엇으로 알려줬어요? 절기를 알려줬죠. 구약에는 오순절이 없어요. 50일 속죄일이에요. 자, 우리 레위기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7, 28절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자, 이 속죄일은 지금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날도 어떻게? 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요, 교회가 세우신 날이요,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일에 일하지 않는 거 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오직 뭐 하라는 거예요? 이날 한 날은 쉬고 바로 뭐만 돌려? 네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를 알리라는 거야. 나 하나님의 것이요,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 온종일 이미 성경에 정하셨어요. 그거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복이다, 은혜다, 평강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속에 나갈 때는 바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주의 영과 다시 합하고 주의 얼굴과 얼굴을 뵌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 또 나가면서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을 어떻게 넉넉히 일주일 동안 우리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원리가 바로 예배 속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가르쳐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무나 오랫동안 이 흠푸대의 집어는 이 예배에 이 형식들이 있어갖고 그거를 지금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가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 드리는 자만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 예배는 누구의 뜻이냐? 교회가 정했냐? 목사가 정했냐?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뜻인데, 자, 하나님의 뜻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야?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 그리고 지금은 그거를 주관하시고 감독하시는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오직 누구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이름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지 않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라든지 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높으신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큰 영광의 부름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오늘 그림 앞에 무릎 꿇고 바로 경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지으신 자 앞에 해야 될 마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예배 성공과 예배 실패는 본인의 그 선택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예배가 자기에게 선택 과목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 그러나 아니구나, 이거는 필수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구나 하면은 선택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아벨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가인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가 결국 예배 실패한, 예배 실패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잘 보세요.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니까 그가 어떻게 돼? 부인이랑 갖고 9가지 죽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주의 낯을 떠나 유리하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배 생활에 잘 나오지 못하는 건 지금 뭐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이 영광을 아는 자, 그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속엔 들어왔어. 예배 속엔 들어왔는데 정하신 대로 안 해. 그 거룩한 예법과 거룩한 그 예물과 거룩함을 입고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나오지 않는 자들은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예배 속에 지극한 자기의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성공한 자들, 하나님 뜻대로 예배한 자들에게 바로 기념책에 그 이름을 바로 보존해 주시고, 마침내 이 예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영광을 돌릴 그날, 바로 그 기업이라. 오늘 우리 시편 95편 마지막 절에 얘기했죠.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편안한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벌벌벌 떨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무엇을 가득 받아야 돼? 그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빛을 받아야 무엇을 다 이기는 거야? 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고 미혹받고 유혹받던 그 죄의 유혹을 다 이기고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계시록 우리 출장에 보니까 자, 그 천사들이 있어, 장로들이 있어, 다 있는데 보니까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아멘이시오, 존귀와 찬양과 영광 세세토록 있습니다는 이 마지막 기업이 예배의 마지막 결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땡 하고 끝나는 건 지금 뭘 모르는 거야? 영원한 안식의 기업을 몰라서 지금 예배 생활을 그렇게 엉망진창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필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뜻대로 정하신 바로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몇십 년 영적 생활 하시면서 영광의 그릇으로 내가 지은 걸 알고 그 종기를 알고 항상 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이 예배에 나온 거 바로 이 영광의 존귀를 알고 그 존귀를 주신 주님 앞에 그 영광과 감사로 내가 예배를 나왔나? 기쁨으로 나왔나?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니까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 그랬더니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권능의 날. 자, 주의 권능의 날 우리 한 번만 시작. 주의 권능의 날. 왜 권능의 날이야? 이 날에 모든 죽음을 다 이기는 날이야. 성령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마귀에 눌린 것들을 다 푸는 날이야. 그 다음에 이 날을 통해서 온전한 그 몸에 어떻게 돼? 바로 지체가 되는 날이요. 주와 한 몸이 되어 한 영이 되어 어느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뵙는 그 보호자 앞에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권능의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을 알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예배가 여러분 무거운 그 짐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무거운 쇳바퀴처럼 예배 생활하고 있어요. 즐겁게 헌신하는 시간이다. 영광을 아는 자에게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지, 영광을 모르니까 아주 이게 무거운 거야. 왜 이렇게 일주일은 빨리 다가온다냐 이러면서 아주 예배 지긋지긋하죠. 또 우리 같은 이 예배 시간, 또 설교가 좀 길어요. 나도 인정해요. 미안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또 저녁 예배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까마득하지. 그러나 영광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시간이 없어 영광스러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1년 12달 어떻게 예배가 끝이지 않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너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의 그릇을 만드는데 스스로 지금 영광을 어떻게 썩어질 영광으로 다 바꿔서 지금 어떻게 진노의 그릇이 됐어. 정말 바로도 내 그릇으로 사용하셨는데 바로가 한 일은 못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한 일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그릇으로 되어 있는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 보좌 앞에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안식을 기업으로 받은 영광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일평생 이러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예배를 정하신 뜻대로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생활, 아버지 영광의 뜻대로 무릎 꿇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장 두렵고 떨린 분으로 경외하셔야 돼요. 내 성도들이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겨. 왜냐하면 말씀 어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분이요, 가장 경외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예수 이름 통째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만유와 만물이. 여러분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서 예배 성공하면 그 주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고, 또 혹시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마치 아버지가 최고요, 아버지 것이 가장 풍성한 것이요,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살다 보니까 탕자 같은 마음이 보니까 역시 아버지 집이 최고야 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러한 영적인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 풍성한 곳에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와 함께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다 어디 안에 들어있다? 예수 안에 들어있다. 그걸 말씀하셔서 예배 속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요. 이 모든 말씀 누구의 이름으로 다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 건데 내 마음대로 선택이야, 불순종이요, 뭐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자, 여러분이 선택할 자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가서 여러분이 선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떼어 먹고 나니까 첫 번째 일이 뭐야? 낯을 피해 숨어 다니는 거야.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생활은요, 숨어 있는 생활이에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만 졌다면 어떻게? 예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해서 자꾸 나온다 그랬어, 자꾸 나온다 그랬어. 이러한 영적인 말씀을 좀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 에스겔 34장 우리 17절 18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좋은 꿀을 먹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밟아버려. 이 좋은 물을 먹는데도 어떻게? 네 발로 자꾸 이 생수를 어떻게? 더럽히고 있어. 반드시 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 이 생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이거를 듣고 있는 사실도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어떻게? 복을 주시고 그 정하신 날을 기억하는 걸 또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단 하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 명심하고 평생에 바로 예배를 드려 영원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못해요. 마음과 생각은 굴뚝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세상 것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밖에. 성령 충만해야 그 영광의 영으로 뭐만 바라보게 하는 거야?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뛰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함으로 무릎 꿇고 영광 돌리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영광이 있어요. 그 이름에 영광이 있어요. 내게 일주일 동안 가장 필요한 게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영광, 빛이 가장 필요해요. 어둠, 이런 그늘, 이런 모든 폭풍우 다 제어할 수 있는 이름, 거룩한 영광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생각, 세상 근심 떠나가라, 오직 위를 향한 생각으로 충만하여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네. 바로 참 예배의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주께서 오실 때에 바로 이렇게 주의 영으로 합한 자들만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얼만큼 영광의 이름이 나타내는가 하면 우리 계시록 1장 12절에 교회에 관한 게 나와 있어요. 그 교회들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여 항상 누가 계시는 거요? 인자의 다니심. 그의 그 역사가 있는 거야. 빛을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믿음은 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헛된 썩어질 영광에 매여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예배요, 순서가 아니에요. 정하신 뜻대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 얼굴에 빛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고 마침내 그 영원한 영광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또 주시고자 약속한 복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애굽에서 불러내서 또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기름 바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영광의 존재라는 걸 알게 하셔서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의 기업을 가진 상속자답게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자. 오직 성령 충만의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예배 성공하자. 여러분 예배 생활이 왜 힘들어요? 여러분 육체로 예배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무거운 무슨 윈터 타이어처럼 족쇄처럼 나를 얽매였던 거, 또 예배를 경외해왔던 거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 때마다 영광을 누리며 이 세상 흑암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